오늘은 출애굽기 106번째 시간이죠. 언약 파괴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서 32장 8절까지의 말씀이죠.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죄송한데 제가 잠시 자켓을 좀 벗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총 3가지 장면 정도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18절이죠. 31장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증거판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은 여러분들 먼저 떠올려 보시면은 앞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죠. 하나님이 백성 전체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셨었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해서. 그래서 그들이 듣고 있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서 모세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들었고요. 그리고 성막의 제조 방법을 명령받습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마치시고 알리실 것을 알리시고 드디어 두 돌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십계명이 적혀 있을 거라고 거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는 장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는 말로 이 돌판의 특별함을 설명하는 장면이 먼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이 이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파괴하고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고 혹은 폐기하고 새로운 신을 만드는 장면이 이제 두 번째 장면일 겁니다. 그게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장면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자면은 마지막 7절 8절이겠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해서 네 백성이 부패했다. 빨리 너는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 이렇게 세 장면으로 저희들이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오늘뿐만이 아니라 백성의 반역 사건과 그리고 송아지의 문제, 그리고 황금 송아지의 문제죠. 우상의 문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중보기도를 하는 이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전체의 장면들이 성막과 성막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성막 본문을 앞쪽에 있는 성막 본문,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에 오늘 이번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 사건,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안식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성막을 건설하는 이런 성막 기사 사이에 안식일을 매개체로 해서 지금 이 본문이, 저희들이 보는 본문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성막과 굉장히 상관성이 깊은 내용일 거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게 되죠. 왜냐면 이게 인클루지오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명령하시고 직접 그 백성들이 그것을 실행하는 것 사이에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은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내가 너희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갑자기 백성 측에서 그 언약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 그 나중에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성막 사이 기사에서 중요한 거는 언약을 파괴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겠죠. 중요한 거는.
왜냐면 언약이 파기됐으면은 성막이 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성막이 실제 건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가, 그런 백성들이 되었는가, 이런 초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32장 이하를 쭉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런 큰 틀 안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오랜 기간, 그러니까 꽤나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이제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물론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다라는 얘기들,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도 이상하게 손님들이 한 번씩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손님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듣게 된 것들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갈망들을 다시 느끼고 있고,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시 환기했다라고 하나요? 그랬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라면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 우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큰 대의명분은 우리가 2, 3일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라고 하는 예배의 문제를 바로 앞에서 꺼내게 했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예배를 받기 위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었고요. 바로의 손에서 백성들을 건져냈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이제 되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행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18절을 그 32장 본문에 사실 붙이지 않고 앞에 그 안식일 본문에 붙이는 그런 그 구조를 나누는 것도 많이 제가 발견합니다.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18절을 오늘 본문과 함께 끊어서 제가 설교를 하느냐면은 이 두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대비가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이행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베푸실 것을 다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동일한 시간, 우리가 32장 1절을 보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비해서 어떻게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하고 나서 이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몇 번이나 반항을 했던 자들입니다. 반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세를 향하여서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도 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성경 본문이 불길하게 다루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백성이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이렇게 하나로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은 히브리 본문으로 이 사람 모세거든요. 그런 이제 수식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 겁니다. 이 사람 모세인데. 근데 이 사람 모세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한국어로 저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저 양반이라고 하면은 이게 존중의 의미는 아니죠. 존중의 의미는 아니에요. 양반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단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저 양반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비하할 의도가 있거나 얕잡아 보는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할 때 특히 이 사람 모세할 때 그 히브리어 본문에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은 모세와 자신들을 좀 분리해서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모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불평하고 있어요. 지금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내산 아래에서요. 하나님이 지금 좌정하고 계시고요. 그들은 40일 전에 하나님을 봤고 들었던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40일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모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언약을 깰 수 있는 시간이 고작 40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건 최대한 맥시멈으로 잡아서요. 맥시멈으로 40일이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짧은 시간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들이 언약을 깨는 시간이 고작 40일간의 기다림,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는 어땠습니까? 바로는 특별히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40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말입니다. 근데 언약을 깨는 그 기간이 이 자유로운 40일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제법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거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요. 심지어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될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론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뭘 하느냐면은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았습니다. 어떤 신을 위해서요? 황금 송아지를 우리의 출애굽해준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10계명을 1계명부터 박살내고 있는 거죠.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 즉 언약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1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계명인데 그들이 지금 1계명부터 박살을 내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 말입니다. 심지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은 직접 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핑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모두 직접 들은 10계명을 1계명부터 박살내고 있는데 그들이 40일 전만 해도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지금 자유로운 40일의 시간이 주어지자마자 바로 언약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3계명까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언을 하셨어요. 10계명의 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가 10계명의 선이고요. 그렇게 자유를 선물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유의 대헌장이죠. 10계명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다 익히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거나 그것을 새겨 그 형상을 만들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관련돼 있는 계명들인데 이들이 이걸 싹 다 어겼죠. 싹 다 어겼어요. 그럼 3계명은 어떻게 어겼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들의 백성들이 워딩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32장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중반까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경멸하면서 동시에 출애굽을 제공한 하나님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다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충격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들이 어쩌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을 저희들에게 줘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그들이 역기능적 예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들이 근본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역기능적인 예배가 나오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에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의 대제사장으로 예비되어 있는 아론은 황금 송아지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백성을 그 우상 예배로 인도하는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일은 이 아론이 기능적인 역할은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능적인 역할은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통솔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나를 지정하고 있고요. 아론은 제사를 인도하고 있어요. 기능적으로 문제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32장 1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들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 근본은 계속 나오는 그 31장 1절의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현상으로 판단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이고요. 그들은 모세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고 우리와 떨어져 있고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해석으로서 저희들에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안심하는 것들 무엇이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보고 안심하는 것들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것들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그것을 우상화할 수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을 우상화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각종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것들도 우상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것 말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는 순간 그건 바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여기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요. 그러니까 정치 어떻습니까? 정치는 현상으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부는 어때요?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좌를 보면은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어떻습니까? 남녀간의 로맨스 이런 것들도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예배하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요. 사람이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삶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확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제 정신병리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만 사람은 삶의 의미 추구하는 걸 멈춰요. 왜 노년의 자살률이 높아지냐면요, 내가 사회 가운데서 쓸모 없어진 것 같이 느껴지고 삶의 의미들이 부여? 아니 그게 아니라 삶의 의미들이 계속 상실되어 가고, 그리고 그럴 때 경제적 힘듦이 오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인 문제가 등장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노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 창창한 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하냐고요. 자신의 삶의 가치가 공부인데,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걸 용서하십시오. 삶의 가치가 공부인데 그 공부로서 내가 스스로의 삶의 인생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됐을 때, 허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아파트 옥상에서 던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현상으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꼴등하면서도
꼴등하면서도 그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천 가운데서 선천적으로 말입니다.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근데 그가 주 안에서 살면요. 그는 충만하게 그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자유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10계명 자유의 헌장의 제1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삶을 놓아두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삶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우상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은 각자 무언가 우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구약은 그것을 여호와 경외라고 표현하고요. 신약은 그것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설교를 진행해도 할 얘기가 많겠지만은 오늘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그 본문 우상 숭배의 함의는요 조금 더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이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모세, 그러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표현이 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들의 불만이 왜 더 큰 문제가 되는지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들었었잖아요. 이게 십계명의 서원이고 이것은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감히 진짜 죽을 것 같아서 모세한테 제발 대신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경외감을 가지고 들었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첫 서원이라고요. 모든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제 첫 번째 말이 뭐냐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 자리를 모세로 탈바꿈시키고요. 그리고 이걸 일종의 패러디를 해가지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긴 뭘 알지 못해요. 지금 그들이 시내산 밑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자정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막을 주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막이 시내산의 수직적인 구도를 수평적으로 내려놓으면은 그게 성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결국 그들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과 함께 결국 함께 하셨느냐 말입니다. 아니 이게 더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이 출애굽기 신비가 그것입니다. 제가 계속 집중하고 있고 설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출애굽기 신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아니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지금 있잖아요. 시내산 꼭대기에. 근데 모세가 우리를 구원해냈다고 하면서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대요.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죠? 결국 그들을 어떻게 자신의 백성으로 진짜로 만들고야 마시냐는 겁니다. 이 집념의 하나님요.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함께 하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성막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 성전 안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백성 아닌 자가 백성이 되고 자녀 아닌 자가 자녀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출애굽기 안에서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가 제가 지금 설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워딩을 그대로 빌려가지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쓰고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의 대제사장 아론은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제가 부르지 않아요. 그들의 대제사장 아론은요, 그들을 위하여서 신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제정합니다. 이게 우상 중독에 사람들이 빠지는 원인이에요. 나를 위한 것. 여러분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1번이 첫 번째 고백이 저희들이 이거잖아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는, 인간을 사실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방도라고요. 이 스마트폰이 전원 버튼을 누르지 않는데 어떻게 켜지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참 인간의 권리를 찾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삶이 참 삶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근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까? 모세에 대한 논의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은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저의 추론이지만 그들에게, 만약에 백성들에게 너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했으면요, 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 있지? 라고 얘기했으면은 그거 아마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이 총 3번에 걸쳐서 언약을 준행하기로 약속한 장면을 저희들이 앞서 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완전히 다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 3번이나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완전히 그것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뭐가 더 앞서냐면은 그들의 욕망이 더 앞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40일이나 머물고 있어요. 미래의 불확정성. 이게 40일이, 지금 기다림의 40일이, 이 못 참음이, 이 인내하지 못했음이 40년으로 늘어날 것도 모른 채 그들은 가장 빠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길을 가장 빠른 길로 착각하고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요. 다양한 우상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저 조각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형상을 띠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상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상들이에요. 여러분들 과학 우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반이성주의자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발견과요, 과학의 그 성취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것이 결코 우리 기독교와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과학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학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과학이 아닌 인간의 과학이 되었을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과학은 결코 하나님의 유무를 판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고 이 과학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과학과 무신론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반대로 크리스천 과학자들에게는 과학과 하나님의 예배함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 것을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을, 근데 인간은요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트릴 때 이게 교제고 상호적인 작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건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그런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도자 아론은, 대제사장 아론은 드디어 하나님을 버리고 직접 우상을 만들게 돼요. 32장 2절에서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들 지금 모든 백성이 귀걸이를 하고 있죠. 금 귀걸이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백성인지, 그러니까 정말로 한 명도 빠짐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성경은 모든 백성이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창세기 20장 2절. 여러분들 십계명의 선의 말씀을 그들은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이 황금 송아지를 향한 예찬과 예배의 말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얘기였잖아요. 내가 자유의 수호자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야. 내가 너희들이 종되었을 때에, 그때 너희들이 힘 가졌을 때 말고, 너희들이 무언가 성취하려고 했을 때 말고, 너희들이 그냥 종이었을 그때 내가 구원을 행사했단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냐면은 우상의 노예가 되기 위한 말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들은 완전히 역치해서 도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는 장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실패하죠. 삶의 실패해서 삶의 예배에서 실패했을 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를 정당화하고 가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타락하고 아주 저급한 경우에는 목회자가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선명한 죄악, 아니 이것을 제가 뭐 더 어떻게 얘기합니까? 최근에 또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어제입니까? 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세뇌시키고 인부는 먹여가면서까지 막, 그게 지도자 훈련이냐? 그래서 뭐 교주나 다를 바 없죠. 그렇게 근데 그들을, 성도들을 그렇게 속박할 때 도대체 그 목사님은 무엇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 성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성추행 피해자를 낳고 성폭력 피해자를 낳은 모 목사님은 회개를 사람에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하는 거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되지라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 파렴치한 그런 언행을 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근거가 성경 구절이었어요. 아주 저급하게는 그렇게. 아니면은 우리가 드문드문 이 정도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마음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당화하는 것들.
그게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역기능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아무튼 아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 백성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 지금 순서가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뱀이 아담과 하와를 명령하고 실행하게 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숨습니다. 이 뒤집어진 질서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모세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해야 했던 이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다루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헌금으로 내어야 할 그 금고리를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 대제사장 아론은 오히려 그 금송아지를 이끌고 백성들에게로 인도하는 역기능적인 질서가 뒤집어진 질서가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신을 만듭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날을 제정하고 공표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인간들의 대제사장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는 오직 금으로만 만들어졌고요. 강제적으로 모두에게 의무가 부여됐어요. 이게 바로의 질서인 거예요. 그들은 다시 바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막을 만들 때는요, 다양한 재료가 쓰이고 자발적으로 헌금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 라고 해야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부여된 그 금 귀고리들을 가지고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여기서 저희들이 금 귀고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고대 군동에서는 귀고리가 우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모양을 귀고리로 만들어서 하고 있던 경우가 많아요. 야곱이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신상을 가지고 오는데 그 신상을 땅에 묻을 때에 귀고리를 함께 묻어요. 그러니까 신성과 귀고리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 귀고리는 아마도 그 신성과 같은 신의 모양이 새겨진 귀걸이였을 겁니다. 창세기 35장 4절에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동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우상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때 귀걸이가 함께 포함돼요. 귀걸이는 뭐겠습니까? 이 우상이에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사기에서도요, 기드온이 에봇을 금 귀고리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사사기 8장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 귀고리가 있었답니다.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의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에봇은 어떤 거예요? 금실과 실제 금으로 세공해서 만든 실이에요. 이거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에봇이죠. 근데 지금 이 에봇은 뭐예요? 오로지 금으로만 만든 에봇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제사장의 에봇은 아니네요.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에봇이 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러분들 관용구죠. 구약의 관용구, 음란하게 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그 금 에봇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냐고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들 이게 음란하게 위했다는 게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말인데 금 에봇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그냥 금 에봇을 놓고 그것에게 절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는 이미 우상이 있었어요. 바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우상에 그 금 에봇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함을 보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들도 섬기게 되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금 에봇을 입히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하면서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 안에서 금 귀걸이는요, 단순히 장신구 이상의 우상 숭배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출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걸이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귀걸이였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가능성을 놓고 높은 가능성을 점치고 우리들이 보자고 하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가 어쩌다 보니까 마음대로 조각하다 보니까 나온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금 귀걸이에 새겨진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럼 그거는 누구 신이겠습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애굽에서요. 애굽에는 황금 송아지를 섬깁니다. 멤피스의 암소도 있고요. 숫송아지도 섬겨요. 그들이 지금 애굽 신을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이 모든 전제들이 맞다라고 하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당했으면서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면서 그들은 다시 애굽의 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금 귀걸이 내놔라 했을 때 그들이 다 금 귀걸이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할 때 차고 있었겠죠. 시내산 밑에서도 차고 있었겠죠. 피가 뿌려지는 언약 체결실의 현장에서도 차고 있었겠죠. 지금도 차고 있어요. 언제 벗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적어도 언약 체결식 할 때 벗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벗어요? 그들이 귀걸이를 벗는 것은 자유의 외침으로써 귀걸이를 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로의 노예입니다를, 제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입니다를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귀걸이를 벗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노예임을 스스로의 손으로 확증짓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결말이에요. 그들은 옛 노예 시절부터 섬기던 애굽의 신을 아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상과 언약을 체결해요. 제가 언약을 체결한다는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타락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그 욕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자가 돼버려가지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얘기하며 우상 숭배하도록 나를 만듭니다. 이게 뭐가 비견될 수 있을까요?
유월절하고 비교될 수 있어요. 첫날요, 첫날. 우상과의 언약 체결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을 제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5절부터 6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자, 제단을 쌓습니다. 아론이 쌓아요.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셔요. 앉아서 먹고 마셔요, 백성들이. 그리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의 장면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4장 3절 이하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상 앞에서 이랬고요. 그들이 이 경험을 먼저 한번 했었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이요.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밟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번 얘기했죠. 이거 말고 앞서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총 3번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체결되니까 기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32장 6절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물론 5절에 보면은 아론이 제단도 쌓죠. 그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제단을 쌓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체결식과 다른 한 장면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일어나서 뛰놀더라라는 표현이 하나 덧붙여진 게 달라진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로 우상과의 언약 체결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에서는 피가 뿌려졌지만은요, 지금 우상과의 언약 체결식에는 뛰어놀고 그리고 일어나서 뛰어노는 것이 언약 체결의 그 모습으로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일어나서 뛰놀더라. 누군가는 그러니까 저명한 유대교의 랍비 신학자는 이것을 난잡스러운 성행위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무슨 고대 이스라엘 탈무드 전승 같은 데는 이거를 싸움을 뜻한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소란스러운 축제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아무튼 해석하기도 하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원래의 언약 체결식에 보여줬던 모습과 상반되는 무드를 보여주는 문장이라는 것만은 확실해요. 일어나서 뛰어노는 이 장면 말입니다. 원래 언약 체결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요. 거룩하고 장엄하고요. 그리고 천상의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상과의 언약 체결식은 인간들이 주도하고 있고요. 소란스럽고 난잡스럽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들은 스스로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한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감히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40일 전에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언약은 파괴됐어요. 그 언약 파괴의 결과가 매우 참담한데, 제가 한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내 백성 말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장면이 구약 통틀어서도 2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요, 아주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던지죠. 그 희망을 던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실망감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우상과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들이 받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모세 너희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예요. 근데 그들이,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어를 그대로 쓴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모세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들의 배반을 아시는 겁니다. 언약을 그들이 파괴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거. 난 모세의 백성인데요. 그러니까 해라, 모세의 백성. 그게 소원이면 해라. 그럼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나 애굽 신의 노예인데요. 해라.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난 죽음과 사망의 노예입니다. 해라.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내 인생 내가 살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가 하나님 할랍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그래, 해라.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언약을 파괴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겁니다.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단 40일이에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저는 이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참담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참담해 하셨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 처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을 처음 적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 회개하게 됐을 때요, 제 죄를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참담하게 보셨는가를 그때 생각했는데, 그런 시선이 아닐까요? 비참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비참하지만요, 그들의 상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해버리시면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놔둬버리시면요, 그 진노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입니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들은 지금 구원의 상태예요. 그들은 지금 바로가 패망했고 누구도 전쟁에서도 한번 이겼고요. 지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찾으러 가기만 하면 돼요. 그들은 군사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은 심지어 애굽에서 나올 때 온갖 금은 폐하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보물들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하나를 부정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쓸모 없어졌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잃게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언제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치환할 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욕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들이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원했을까요? 조정하고 싶어서요. 바알은 조정 가능하잖아요. 제사 잘 지내면 되잖아요. 샤먼의 신들은 우리 한국에도 무당이 많죠. 조정 가능하잖아요. 정성을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조정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길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으시잖아요.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걸어가라고 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좁은 길로 걸어가래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싫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참으로 이 백성들이 3번 얘기한 것처럼 무슨 말이든 그 말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 자유한 삶인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부자유해. 저렇게 하나님 저기 매여가지고 교회 매여가지고 아니에요. 참 자유의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세뇌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무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무언가로 취한할 수 있는 욕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고 옛 모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대처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다른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으로 우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면 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권력이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믿고 또 믿고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들림 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 삶은 우리가 살아갈 때야만 우상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것으로 대처할 수 있어 라고 선언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면은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어. 이거면은 내 삶을 자유의 삶으로 이끌 수 있어. 이거는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어.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것은 심지어 다른 실이 섞여져 있지 않아요. 가장 여러분들 지성소가 금으로만 돼 있잖아요. 이 황금 송아지도 금으로만 돼 있어요.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같으니까 대제사장 아론도 기능하잖아요. 소재가 같으니까 이거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서 온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삶의 의미는 여기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의미예요.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중독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제자도의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삶과 죽음의 그 우리를 포갑하고 악정하고 있는 그 바로와 같은 죄와 사망의 손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곧 예수 말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영원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지금도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요. 우리는 참으로 무언가에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또 다른 것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교회에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가 힘들 때마다 사람을 찾아요. 사람한테 의지해요. 그러고 나중에 싸우고 나서 욕해요. 익숙한 스토리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익숙한 스토리잖아요. 믿음의 연약함, 그렇게 나이브하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한 분으로 부족합니까? 우리는, 제가 물론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공동체이고요, 형제 자매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인간을 아무리 추종해봤자 거기에는 공허함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예수를 경외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삶 없이 돈을 아무리 추구해봤자 거기에는 공허함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한 목사님을 제가 최근에 만났습니다. 아무튼 제가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돈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결론은 다 교회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조금 머리가 아팠습니다.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자꾸 너무 거슬려서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때. 물론 막 제가 확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하라고 시켜도 저는 뭐 그럴 깡다구도 없지만, 근데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날, 그 목사님 만나기 전날 한 성도님 만났는데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힘내고 공감하면서, 이게 사회가 패배자라고 불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평가받지 말자 하면서 서로 힘을 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면서 결국 돈을 사랑하고 자기 높이기를 즐겨하는 사람을 제가 봤을 때 그 전날의 기록과 오버랩되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동안 너무 나이브했었거든요. 제가 예배를 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코로나의 기간 동안요, 엄청 나이브했어요. 인정합니다. 정말로 많이 헤어졌었는데,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 진짜 죽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로. 마음속에 진짜 약간 정당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악에 맞춰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강도사로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우리를 우상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기술적인 뭔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란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담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 통해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원적으로 우리 영혼은 항상 우상에 중독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존엄성을 되찾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옛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애굽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예수님이 오늘 날 교회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핏값을 지불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었고 나와 하나 되게 하였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자유의 삶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처품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첫 자리를 기억합시다. 죄인 되었던 그때를 기억합시다.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면서 보이는 것들과 현상 가운데서 너무 정신들이 팔려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실체이신 모든 근원들이 근원 되시는 모든 생명들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또한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